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은 그 최초의 디콘을, 그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6장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이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12사도들이 이제 제자를 막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목사님들이 접대하는 일을 하는 거 보고 마땅치 않다 하면서 우리 4절 한번 다 가시게요. 4절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사역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사역자들이 그 사역은 뭐냐,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하는 사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가서 접대하고 뭐 일하고 운전해주고 이러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본질은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전력 투구할 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기타 일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쓰는 것이 12사도들이 말씀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 7집사를 세워서 직사 직분을 주면서 그때부터 최초의 집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활약했던 집사님 이름이 스데반 집사죠. 그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 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여서 10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니 당시의 집사인데 아무도 그의 지혜를 따를 사람이 없고 이길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고 대단한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여기에 집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나오냐면 그때부터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독한다, 모세를 모독한다면서 모독하기 시작하면서 그 스데반 집사를 몰아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냐? 모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항상 모함을 하기 때문에 모함하고 사람을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세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서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등이를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나도다. 14절까지 하면 14, 15절까지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균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어노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모함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집사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람 하나 세우는 거예요. 사람 하나 만드는 것이 교회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 교회 사역에서는 사람의 그 역량과 사람의 열정이 그 성실함으로써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서 사람 하나만 잘 일어나면 그 조직체는 성공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나 사실 여러분 큰 기업 속에 사람 하나 구하려고 인도에 가서 천재 하나 구하는데 수백만 불 들이는 거 아세요? 삼성이 각 기업마다 사람 하나 때문에 그 기업이 일어나요. 어느 직장이고 직장도요, 주인 한 사람이 10명 직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 조직 속에도 사람 하나만 성실하면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는 사람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워지고 부서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세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주고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누군가를 발견하고 자신이 발견한 사람은 변화받고 변화받은 사람은 목숨이라 던지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는 뭐예요? 이미 자신의 육신을 깨어짐을 알고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문제는 뭐냐? 자신을 털꿀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 문제는 내가 안 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왜 남을 미워합니까? 사실 내 마음에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남을 미워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화되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되는 내 자존심이 나를 존심한다는 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깨진 사람들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조직력을 세워갑니다. 깨어진 사람들. 그래서 뭘 하냐? 조직과 행정과 재정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최초로 교회 형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최초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직, 행정, 재정을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색깔로 정해지는데 교회 중심은 이 깨어진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중심이 되면 겸손한 교회가 돼요. 교만한 사람이 교회 중심이면 교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심 속에서 여러분이 깨어지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죽은 모습을 보여주면 교회 사람들은 다 따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 공동체가 조직이 변하지 않는 것을 바로 이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변화가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지 않을 때는 교회의 질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이 낮아지고 깨질 때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변화받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계 선교도 열리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생기를 돋고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말씀했죠. 스데반이 이렇게 변화받고 시작할 때 자기 행정과 모든 재정을 맡고 그 당시에 교회는 베드로는 국내 선교를 맡았어요. 담임 목사가 하시고 바울과 사도 바울은 해외 선교를 맡게 돼요. 교회에 아주 멋있는 형태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국내 선교를 담당하고 집사들은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조직이 필요하죠. 목사님은 여기서 교회 국내 선교를 담당하고 우리 에스더 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은 가서 세계 선교를 하고 나머지는 교회에 지금 있는 행정과 교회에 있는 모든 재정과 구제를 맡아서 담당해 주시면은 언젠가 우리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하는 건데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트레이닝은 뭐야? 자아 깨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아가 안 깨지면요, 뭐 자아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이 본능적인 상태에서는 교회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자아가 발견되는 건 뭐예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 입술에 남의 정자가 나오면은 아직도 성숙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남의 말을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한참 배워야 돼요.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교회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우리는 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결같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고백하면은 그때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된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저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은혜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율법의 특징은 분노예요. 율법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특징은 뭐예요? 무릎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릎. 그래서 이걸 니알라지라고 그랬죠. 무릎 알라지. 그래서 여러분 무릎으로 사는 사람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끼알라지는 배우면 소용없어요. 신학은 배우면 안 되고 니알라지, 니는 무릎 알라지를 배우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무릎을 많이 꿇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겸손해져요. 겸손은 내가 겸손하겠다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엎드려질 때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때 겸손해져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니. 베드로가 이때 죄 엄청 졌죠. 이때는 죄가 거의 없을 때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3번 부인할 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매일 내가 최고라고 막 나왔던데 그때는 제가 죄인인지 모를 때예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으로 떠날 때 이때는 완전히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때 이상하게 이 베드로가 이때는 죄를 많이 졌나 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내면이 깨끗해지면 내가 죄인임을 자꾸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해지면 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넘치게 하고 은혜가 넘칠수록 증상이 내가 죄가 많다고 고백해요. 근데 나 요새 죄진 거 없는데 그럴 때니까 벌써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인 사람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 이 스데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사람 돌마다 죽은 걸 여기서 기억이 나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오늘 십자가에서 목숨을 끊고 그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보신 분들에도 오늘 아침에 2번 들었지만 창세기 12장 1절로 5절 제가 중국말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국말로 씁니다. 자랑 좀 해. 창세기 12장 5절을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숫자까지 잠깐만 너희 1번 고향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친척과 세 번째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내가 보여줄 곳을 땅으로 갔어.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큰 민족 여기서 이제 축복의 조건, 축복의 결과 큰 민족을 이루고. 자, 두 번째 뭐예요? 내게 복을 주고. 세 번째요? 내 이름이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 사람. 1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4절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여기서 롯이 나와요. 롯이 나와요. 롯도 그와 함께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장소가 하란이 나오고 하란이 나오고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이 그날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수여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됐죠? 예, 이제 이해가시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요,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렇죠? 떠나. 그러면 네가 만약에 여기서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사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떠날 때 고향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고향은 갈대아우르예요. 갈대아우르는요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어떤 게 우상이에요? 이렇게 큰 돌 새겨놓은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큰 돌 새겨놓은 거? 우상은 어떤 거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어떤 때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돈, 직업, 사업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대 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갈대 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이방인들이에요. 여기는 구원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떠나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아직도 교회에서 여기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대 우루. 갈대 우루는 어떻게 반드시 떠나라. 여기 저주의 땅,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떠나서 다음에 간 땅이 어디냐?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하나님 뭐냐? 뜻이 지체하다, 지체하다. 지체하다. 머무르다. 연계하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사막이, 여기 바로 다음에 사막이에요.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여기가 가나안. 가나안은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바로 요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이에요. 요것이 이루어지는 가나안이라고. 근데 하나는 뭐냐? 신앙생활 딱 떠났어요. 여기는. 세상에서 왔어요. 교회로 왔어. 그런데 여기 와서 뭐냐? 자꾸 지체. 새벽기도 한번 가기 힘들어. 지체. 휴일 예배 가기 힘들어. 헌금하기 힘들어. 모든 게 다 힘든 과정. 예배 생활하기가 힘든 과정. 여기서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하나님 살 때. 여기서 무슨 큰 문제가 있었냐면 떠날 때 고향은 떠나는데 친척 뒤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족한 옷을 들고 가요. 족한 옷을 여기서 들고 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자기 노세 목자가 싸움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보낸 것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가서 롯이 그 사랑하는 족한 롯이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소금기둥 되고 그 사위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도시가 다 불타버렸어요. 거기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롯이 자기 딸 두 딸하고 롯이 딸이 술을 먹여서 같이 잠자리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족속이 암몬 모압이라는 자손이 나와서 그 자손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계속해서 갈등하며 싸우게 돼요. 평생의 원수가 여기서 나와요. 언제?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에서 이 롯을 데려가서 불순종이 평생의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우리 인생 속에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큰 시가 되는가. 불순종 하나로 롯 때문에 얘는 지쳐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에서. 난 여러분 여기 머무르지 않기를 축원드려요. 머무르지 않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떠났어요. 떠나니까 뭐가 있냐? 기근이 나타나. 가나안에 가려고 했어요. 기근이 온다고. 기근은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온다고요. 반드시.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여기서 사실 이 기근이 온다는 건 언젠가는 기근이 오면 비도 한 번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나안 앞에서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뭐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여기서 왔다가 다시 일로 간 거예요. 일로. 이 인생은 멸망의 시간이에요. 여기는. 이거 다 그래서 정리 좀 하고 가는데 여기 와서 또 술 한잔 먹기 시작하고 또 담배 피고 또 마약하고 계속 여기서 또 세상에서 또 여기 돌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또 고난이 생겨서 나중에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아내란 말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중에 아내가 바로방에 침자리까지 들어가요. 자기 아내가. 세상의 망신은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망신을 이 애굽에서 세상에 들어갈 때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꿈속에서 바로왕에 하나님 현몽하셔서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깨달아서 나중에 가져갈 때 선물을 줘요. 금과 은 주면서 뭐 주냐면요. 여종 남종을 주는데 그 여종 속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들어가요. 하갈. 이 하갈이 바로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중동 사람이 조상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평생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싸우는 게 이때 불순종 하나 때문에 여기 한번 싸움, 여기 한번 싸움, 두 번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아브라함의 전쟁이 있다. 끊이지가 않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이 하란과 애굽에서 빨리 떠나세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건 14일이면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 순종. 요것만 정리하고 요것만 직접 딱 들어가고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그들의 인생은 딱 축복이에요. 사실 12절로 13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삭이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은 성경 내용이 짧아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17살, 8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 90이 넘은 아버지가 죽이러 갔을 때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저 오늘 이걸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거 보세요. 칼로 이삭을 들었잖아요. 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 그래서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불을 쏟자예요. 불을 쏟자. 어디서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불을 쏟자예요. 칼로 사람을 찌려고 그럴 때 불을 쏟. 아브라함아 치지 마라, 찌르지 마라. 이게 불을 쏟자라고. 이게 성경 찾아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만들어봤는데 그냥 어거지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쏟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순종하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순종이 2절로 3절의 순종이 만약에 이것만 따라간다 그러면 인생은 간단해요. 여기 우리가 잘 아시는 한번 신명기 28장 한번 해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도 똑같죠. 거기서 보세요. 여기서 듣고야. 듣고는 순종을 항상 조건절이죠. 듣고 내가 너희 명령한 명령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그 다음에 행하면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행하면 하면은 요것만 들어서 지켜주면 행하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백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기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들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맨날 고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고난은 여기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기서 일로 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은 저렇게 자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내 신앙의 꿈과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사역과 내 인생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크기는 영혼의 크기만큼 달려져 있어요. 제가 오늘 보세요. 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보세요. 큰 바다가 되려면 각종 바다에 산에서 흐르는 개운물을 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썩은 물, 더러운 물을 다 받아야 큰 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미숙한 사람들은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세요. 품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어울려서 하나의 큰 세상을 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그렇죠? 네?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물질적인 세상. 여긴 영적인 세상. 그렇죠? 보이는 세상은 또 다른 말로 육적인 세상. 여긴 영적인 세상. 어느 세상이 더 큰 세상 같아요? 에? 어느 세상이 더 커요? 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크죠? 얼마나 커요? 이거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 육적인 세상은 몇 년 살아요? 80년. 여기는 어떻게 영원히 살잖아요. 영혼과 80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99.9999999 해도 이거는 0.1도 안 돼. 그렇죠? 00000. 이런 세상을 대해서 여기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에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영혼의 세상에 투자하라 이거죠. 왜냐면 우리 인생에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금방 왔다 가시고 인생은 금방 가는데 영혼에 투자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우리 영안에 뭘 주냐면 손을 놓친다고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안에다 뭘 주냐? 소원을 주시는데 육에다 줍니까? 아니면 영에다 줍니까? 영이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에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 어떤 소원이 좀 있어요? 없어요? 소원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소원이 없어. 아유, 괴로운 세상 죽어버리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원이 떠나간 거예요. 소원이. 소원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쁘신 뜻을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주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세요. 아멘. 그 소원을 두고 여러분 뭐냐? 시편 2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 시편 20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한테 먼저 소원을 딱 주신다며요.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걸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을 좀 크게 가지세요. 그 소원은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게 소원이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비전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소원을 뭐라고 그래요? 인간, 사탄도 소원을 줘요. 이걸 야망이라고 그래요. 이걸 소원이라고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야망은 소원이 아니에요. 야망은 이것만 좋아지는 거예요. 육만 강해지는 거예요. 이 소원은 하나님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원을 품으세요. 누구든지 이 소원을 품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 읽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비전이 지금 없다? 회복하세요. 아유, 이 세상은 정말 살맛이 안 나. 이런 말 이제는 그만하세요. 지겨운 세상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다른 이름이 비전이에요.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좌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이 아직도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낙심은 사탄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낙심이 왔다 그러면 나는 사탄에 지금 잡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왔다 그러는 건, 희망이 왔다 하나님께 날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비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자료, 승리의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 원해요? 풍성하고 풍부하게 믿음대로 축복 주기를 원해요. 아까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은 누가 받냐? 바로 우리가 받는 게 조건은. 세상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가 받는 유일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거기 조건을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떠나라, 지키라, 행하라. 이것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입을 작게 벌고 희망 좌절하고 쓰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못 채워주는 거예요. 떠난 사람에게 오는 두 번째 조건은 입을 크게 벌리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래서 우리 유니스한테 넌 다운타운을 네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자꾸 비전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번 시편 81편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1절. 시편 81, 10절로 11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않니. 누구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내가 애굽 땅에서 아까 불러냈어요. 내가 갈 때 우리 위해서 불러냈어요. 근데 우리가 하란 땅에서 안 떠나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안 가는 거지. 내가 딜레이하는 거지. 내가 멈추지. 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를 입을 풀면 내가 채우려고 약속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사실 인생 예수 잘 믿으면 굉장히 쉬워요. 간단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잘 믿고 입 크게 벌리면 축복 오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냐? 바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참 안 듣잖아요.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처럼 안 듣는, 우린 참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주고 싶은데. 사실 이거 인생의 이 장애물, 요것만 딱 없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강렬한 믿음이 있어서 우주를 지금 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늘 떠나기 전에 요 비전이 바로 나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요 비전이 나의 본질이고,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상, 이 어려운 현상은 비본질이에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것이 여러분 사이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멘? 비본질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져요. 그대로 있는 게 없어요. 현상은 반드시 변하잖아요, 이렇게. 본질은 영원히 안 변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소망은 안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꼭 간직하고 바라보고 나가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못 나는 아직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죠? 99세, 89세 아내도 다 끝난 사람인데 현상은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밖에 끌고 가서 별을 보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99세 몸에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지금 모든 것을 보면, 현상을 보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자꾸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제가 아까 창세기 보면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만들어 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더 많은 말씀을 더 주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였구나. 바로 그냥 하나님은 딴 게 아니라 내 지금 99세 현상 다 죽어버린 내 몸에 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여기 다 죽었어요. 지금 밑에는 내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별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을 보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한번 없어서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요동치지 마세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짐을 걷어가시는 분,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기독교의 특징은요, 끝에는 성공이에요. 지금은 원래 끝에는 가나안이에요. 여기 만약에 가나안이 없고 애굽에서 끝나면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게 존재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말이고 제가 가장 많이 암기하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집에 가시면 운전하면서 혹시 저녁에 기도를 한 10분 하더라도 여러분 소원이 떠오르잖아요. 무슨 소원도 괜찮아요. 내가 이번에 어떻게 기업을 해서 정말 중국 청도에 가지는데 청도 땅에 교회를 세울 때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아주 허망하고 황당한 꿈이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곳에 큰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우리 여기 교회 지금 목사님이 우리 광명교회 보니까 너무 이거 소란하다. 요거 한 100배 되는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황당한 꿈이라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글로 써보세요. 글로 쓰세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글로 써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보면서 믿음을 키우세요. 끈질기게 그 소원을 읽으시고 간직하고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도 그게 꿈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나는 꿈이 뭐였어요?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100개 세우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100만장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망을 가지고 내가 100만장자로 갔으면 이게 없는데 내가 꿈을 세우고 갔는데 이미 나는 100만장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은 뭐냐? 물러서지 마세요. 제발 물러서면 안 돼. 환경을 보면 다 도망가고 싶어.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환경을 보면. 예? 도망가고 싶어. 예?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돼. 물러가면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물러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인도에 있던 윌리엄 캐리는요, 첫 회심자가 나오는데 7년 걸렸어요. 한 명. 아마 5년쯤 넘으면 떠나지 않아요. 되게 사람 없어. 아, 이거 하나님 나 안 불렀구나. 인내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을 보면요, 인내할 수 없는 환경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들 참 힘들어요. 집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집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중국 교회 몇 사람만 있고 한국 교회 전체 집 가진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 70, 80명 되는데 집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언젠간 여러분 집 가지고 언젠간 여러분 잘 될 줄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자와 교인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와 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교인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와서 놀고 하품하고 떠다니고 돌다가 가요. 설교가 참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나를 부인했고 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꿀처럼 들어가요. 항상 들어가요, 말씀이. 죽은 자는, 이 교회 제자는요, 완전히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안에 미움이 완전히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예? 죽기까지 팔 때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체 미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거, 저 녀석이 나 팔 거라. 언제부터 미워하자.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왜냐? 그걸 미워하면 벌써 가룟 유다가 알지. 눈치채서.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 이 가룟 유다가 밀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있다. 내가 부인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상은 뭐예요? 현상은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니까 껍데기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콩이 있잖아요, 콩. 콩이 이렇게 있으면 익어가면 어떻게 돼요? 콩이 누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익으면 어떻게 돼요? 탁 트리면서 콩이 나오죠. 완전히 익는 데는 내가 완전히 바짝 마르면 콩이 튀어나오는데 파란 콩은 까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노랗게 완전히 성숙해. 육신이 완전히 성숙해지면은 콩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 육신이 완전히 죽으면은 예배가 살아나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열매를 맺노라. 난 날마다 열매가 튀어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이 겉이 부패하면 내 속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중국 갔다 오면서 느끼는 건요, 북경 사람들하고, 총칭 사람들하고 이 청도 사람들 얼굴빛이 달라요. 청도 사람은 얼굴이 도시 사람의 얼굴이 잘생기고, 총칭 사람들은 얼굴이 완전히 시골 할아버지 얼굴이 다 됐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부유해서 돈 많아서 천국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부유했는데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아주 가난했는데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돈 많았는데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돈 다 포기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고생하면서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처럼 갔으면 좋겠어. 잘 살고 잘 먹다가 좀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어. 부유하게 이삭처럼. 뭐 사도바울에서 특별히 나온 사람이지만 웬만하면 좀 먹고 잘 지나다가 구원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겹게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가 구원받는 것보다도, 또 가룟 유다처럼 돈 있다가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또 바울처럼 너무 날뛰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먹을 거 없이 먹다 천국 가는 것보다 그냥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갔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이 그런데요. 저도 사실 그렇게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자꾸 불안이 느껴지십니까? 시간에도? 그거는 여러분 지금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마음이. 자꾸 느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마음 바꾸세요. 기뻐하세요. 사울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뭐예요? 내 몸이 자꾸 천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 요즘도 소망이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모가요, 옛날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다음에 목회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실수로 그냥 돈 많은 청년한테 눈이 확 뒤집혀서 갔어. 가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바람둥이야.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때 목사하고 하는 건데 내가 잘못 가서 내 인생이 됐다고 맨날 자신을 저주해. 아유, 내가 이 결혼을 그때 선택을 잘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믿음의 법칙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생각의 뿌리 같아. 생각이 열쇠 같아. 사실은 그 사람이 이 남자가 만나서 이 남자한테 간 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남자를 변화시켜서 목사 만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포기한 거잖아. 하나님 뜻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보낸 거라고,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면은 항상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수 없어, 저주받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니까 인생이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변화시켜서 목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으로부터 말씀이 벌써 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도 굉장히 사랑하셨거든요. 그 아내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남편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생각과 사고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꿈이라는 말은 무슨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소경 바디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모르겠어요. 너 무엇을 원하냐? 소경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찾아왔으면 너 무엇을 원하니?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예요?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고 얘기할 때 주님이 답이 눈 떠라가 아니라 너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될 줄라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눈 뜨는 건데요. 주님이 너 믿음대로 될 줄 알아. 그러니까 벌써 네가 원하지만 바로 믿음을 가지는, 조금만이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냐? 이 시간에 조금만 믿음만 가지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세요. 그럼 인생이 여러분 놀랍게 변하고 여러분 그 죽을 만한 삶이 없어져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복음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꾸. 근심이 내 안에서 견디지 못하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 왔기 때문에 근심이 견딜지 못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뭐예요? 기쁨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면 걱정, 근심이 내 안에 견딜 수가 없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은 뭐예요? 근심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그냥 성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아멘. 아멘. 칠십 먹은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냥 인터넷에서 뽑았어요. 호렙이 70 먹은 호렙이면 무진장 냄새가 난다 그래요. 암만에 못 쳐도. 예? 그래서 호렙이는 이게 냄새가 나는데 호렙에 제일 필요한 꼭 할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예?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혼자 살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젊은 할아버지가 젊냐고 살잖아요. 그걸 회춘한대 갑자기. 왜냐면 머리도 염색도 하고 이뻐지고 이렇게 자꾸. 근데 보니까 세포가 정말 살아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할아버지는 냄새가 날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할아버지 여자친구 생기면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이 옷이 바꿔져요. 근데 나는 이제 갔어. 이제 난 끝났어. 그런 순간부터 희망,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우린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면 여러분 겉모습이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살게 되니까 회춘하잖아요. 좋은 거 더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겉에 나가서 나이 차이 안 나게 하려고 자기가 꾸며.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를 갖게 된 거예요. 왜요? 꿈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운명이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팔자라고 말 하지 마시고 내 노력에도 책임이 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얼만큼 문을 두드려야 돼, 인생은요? 내가 승리하려면 얼만큼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세요. 끝까지 두드려요. 아니 사도행전에 우리 그 유명한 베드로, 우리 요한 얼마나 욕먹은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욕먹은지 아세요? 예? 이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서 예수님이. 넌 닭 3번 오면 나 부인할 거야. 너는 한시도 깨서 기도하지 못하냐.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들어가니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난 여러분이 지금 막 날마다 욕을 먹어도 괜찮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한번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뒤로만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손가락질 받은 여자예요. 남자가 5명 있고 지금 사는 여자도 남자가 아니라고 그런 욕먹은 여자인데 그래서 낮에 몰래 물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예수 딱 복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동네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사마리아인 따라하냐. 사마리아 동네 주인공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가 무슨 교육받아서 이게 따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좀 오늘 이렇게 그 절망 같은 걸 좀 버리시고요. 좀 하나님 앞에 오늘 꿈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분을 믿고 한번 오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그분한테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 여러분 너무 괴로움을 뿌리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좀 받아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한 10분 남았는데 이봉주 선수 혹시 아십니까? 이봉주 선수, 마라톤 선수. 그분이 원래 이게 짝눈이래. 눈이 안에 안 보인대요. 그리고 발이 짝재기 발이 짝발이래. 이렇게 약간 절름발이래. 자,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아주 무수한 연습으로 부상으로 날마다 20마일을 산을 뛰어 올라갔대요. 날마다 올라갔대요, 산을. 약점을 이긴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지금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으로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실 때 삽개오처럼 키가 작다고, 적다고, 없다고 이런 데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발견한 약점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오직 나는 키가 작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뽕나무를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 못 보고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내가 약하다, 내가 작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뽕나무가 보여서 올라갈 수가 있어서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만 뽕나무가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약점을 인정하지 않은 그 뽕나무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겸손하고 키가 작을 때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뽕나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스데반 공부하면서 스데반은 우리 교회의 교과서예요. 돌을 던져도 빛이 나고 돌을 던져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